사무엘하 6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사무엘하로 옮겨갔습니다. 사무엘상 몇 장까지 한지 아세요? 예? 7장 끝나고 이제 괄호로 하고 지금 사무엘하 6장으로 오는 성경의 어마어마한 터널을 지금 뚫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말씀이 기쁨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오늘 좀 설교를 하겠지만 공명을 일으켜야 돼, 우리 마음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공명을 일으켜. 말씀에 아멘 하면 내 안에 공명이 생기는 거예요. 공명은 공감을 통해 와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 아멘 한다는 뜻은 공감을 일으킨다. 공감이 딱 생기면 공명이 생기. 공명 들어봤어요? 공명이 노래 이름이 아니고 공명. 그것이 울리는 거지. 이쪽 악기가 땡 하면 저쪽 악기가 울린단 말이에요. 내가 아멘 하면 이 공명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내 말씀의 주파수, 말씀의 길을 타고 기도를 하면 이 말씀의 줄을 타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게 파동입니다. 모든 것은 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그걸 맞추는 것이 공감. 아멘 할 때 공감이 생겨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겨요? 공명이 생겨요. 그 공명이 어디로 전달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풍성하게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가는 거예요. 기도도 첫째는 말씀에 주파수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이해되세요? 그것이 양자역학으로 드러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파동이 있다. 그 정도 알죠? 아니라고 한 분 없죠? 다 그 꽃도 색깔이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DNA 모든 걸.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입자는 글씨지만 그 안에 파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파동이 내 안에 공감을 일으킬 때 아멘 하게 되면 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안 일으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쁜 주파수, 나쁜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각종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막 좋은 음식 맛있게 먹으면 뭐가 생겨요? 응? 뭐가 생겨요?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좋은 음식 먹고 기분 나쁘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좋은 사람 만났어, 보고 싶은 사람, 기분 좋아 나빠? 좋죠. 그것이 뭐라고? 공감.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 사랑하는 사람과 3시간이, 사랑하는 사람과 3시간이 30분도 안 돼.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감 능력이에요. 이렇게 공감 능력이 풍성한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출세를 잘해. 왜? 공감이 풍성하니까 얼굴이 막 항상 펴 있어. 상미처럼. 이번 수련의 대표적 인물은 상미야. 좋아가지고 막 그랬지, 상미. 그 어디서 그렇게 왔어요? 새벽기도 참석하니까 이뻐져가지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공감, 하나님과 공감하는 게. 뭘로? 말씀으로. 조금 공감하는 믿음은 조금밖에 내게 역사를 안 해. 강력한 믿음을 가지면 내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프랑스 군인들이 주파수를 맞춰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프랑스 군인들은 딱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막 이렇게 가는데 딱 맞춰가지고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거는 공감 능력을 늘 훈련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가만히 찬송하는 사람과 공감을 가지고 찬송하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이 새벽에 와가지고 공감을 전혀 안 해 찬송하고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공감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을 때 공감 능력이 풍성하면 그게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공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키는 거죠. 누가 자연적으로 안 생기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을 크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돼? 크게 해야죠. 그러면 소리가 크다고 큰 게 아니야. 그게 내 안에 공감 능력이 생겨야지. 이게 감정으로, 의지로. 오늘 반주자가 아멘 하는 소리가 목사님한테 공감이 딱 오니까 반주자가 저런 믿음이 있구나. 내가 공감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예수님께 공감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무슨 말로? 무슨 말을 했어요, 여인이? 수로 보이는 게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정너미가 뚝 떨어지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설교라니까. 왜 설교를 자기한테 맞추냐고. 설교에다 자기 마음을 맞춰야지. 이렇게 하고 또 가야지. 그러면은요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여러분은 짓밟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 그것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딸에 대해서, 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비참해질 때 그 고치고 싶은 엄마의 그 심정. 내가 개취급당해도 딸만 낳으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공감이 예수님께 탁 와닿는 거예요. 한번 밟아버렸어요. 사람은요 건드려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찬송할 때 건들면 다 좋아하지. 아주 기분 나쁠 때 탁 건드려 버리면 팍 터져요. 아무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 즉시로 딸이 낳았다. 이런 말씀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라. 뭘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로. 이것이 누구한테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과 공감하면 역사가 금방 일어나요. 금방 일어나. 설교 듣고 공감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기도하고 자기가 공감을 안 하면. 놀라운 거는요 과학입니다. 이건 공감할 때 좋은 주파수가 생겨서 그 힘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좋은 공감이 안 일어나면 나쁜 기운이 자기를 이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예요. 가장 위험한 게 스트레스입니다. 나쁜 기운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두면 잠식당해요. 나쁜 기운이. 어느 집에 가면 싸늘한 이유가 하나님과 공감 능력이 없는 가정은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 다 긴장해 있으니까. 슬슬 눈치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 자,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제가 사무엘하 6장으로 들어오면서 참 놀랍고 감사하고,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하 6장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법궤가 이제 들어옵니다. 1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하면 들어오죠. 어제 설교죠. 그래서 점핑 딱 해가지고 지금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히오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앞에서 했더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는 기럇 여아림에서 일어난 일. 자, 기럇 여아림에 어떻게 기럇 여아림까지 왔나? 실로에 있어야 할 법궤가 에베네셀로 간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되죠. 법궤를 움직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법궤는 움직이는 건데 마음대로 움직여버렸어. 신앙은 절대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이걸 모르는 거야. 내가 싫은데 뭐. 그러면 엄청나게 나쁜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말씀과 부딪히지 말아라. 왜? 나쁜 영향력이 생기니까. 옮겨놨어. 3,000명 죽었다. 4,000명 죽었다. 법궤 갖다 놓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뺏겼네. 아스도스로 갔어요. 블레셋 땅. 가드로 갔어요. 에그론으로 갔어요. 재앙이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법궤를. 어디로 갔어요? 베스메스로.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일어난 일, 기럇 여아림에서 일어난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베스메스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서 법궤를 들여다보고 호기심으로 만지고 오며 가며 뭐지 이게 하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이런 것들은요 충격받아야 됩니다. 구약이라고 무시해버리고 구약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입자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만 파동은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원리 무시하고 하나님의 임재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나쁜 주파수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강력한 파동을 일으켜요. 그게 지금 이제 입증된 것들이죠. 기럇 여아림으로 던져버렸어요.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왔죠. 자, 기럇 여아림에서 일어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베스메스 사람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전혀 달라. 신앙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신앙은 다르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이야.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거룩함이 있었어. 신앙의 거룩함을 지켰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모셨어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 산은 언덕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귀한 분은 가장 높은 곳에 모셔야죠. 그 신앙이 있었어요.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를 궤를 지키게 했어요. 가장 믿음이 좋은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어요. 평생 지키고 끝났죠. 거룩하게 구별했다. 카다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고는 똑같은 단어인데 한 단어를 이렇게 우리 성경은 두 단어로 만들어서 카다시야. 그냥 한 단어 카다시인데 거룩함이 뭐냐? 구별하는 거다. 구별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카다시였어. 카다시는 성별하다.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니까 다 귀하게 행동하고 귀하게 구별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온 족속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했더라. 사모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공감 능력을 20년 동안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이 사모함의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나하는 뭐야? 울부짖다, 슬퍼하다.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법궤를 뺏겼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자신이 친히 블레셋 사람에게 묶여서 블레셋 땅으로 가셨던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영광을 못 나타내시고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땅에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이 들어가서 다곤 신전이 박살난 거야. 신상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불신앙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니까. 자기 백성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그 촛대가 옮겨진다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옮겨졌어요. 블레셋 땅으로 옮겨졌어요. 거기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못해. 수도 없이 그 전염병에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막 발발 떨다가 이거 제발 가져가라. 그래, 그 유명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고 믿음을 맞추고,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지금 법궤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성소에 있어야 돼요? 신앙은 제자리를 찾아야죠. 왜 여기 있어야 되냐고. 그래도 누구 하나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딱 한 사람, 누구?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신앙이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기한테 맞춰야 돼? 하나님이 말씀에 왜 자기한테 맞춰야 돼? 이 사회가 잘못됐다니까. 자식들이 가정의 주인이라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 해야 돼? 교인이 해야 돼? 예수님이 해야 돼? 그럼 예수님을 대리해서 부름받고 세워진 주의 종이 해야 돼? 교인들이 해야 돼? 그 말은 대답을 못해. 그 다 망한 거죠. 블레셋 땅으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사무엘상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법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이 20년 동안 마음을 준비한 거죠. 20년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공감, 하나님과 맞췄어요. 20년을 맞췄어요. 이것이 회복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요. 다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거야.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사모함입니다. 그게 슬피 울며 나하 2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하면 마음을 준비하고 20년 회복을 준비했다. 우리가 치유, 회복, 충만, 마음을 맞춰야죠. 하나님께 마음을 맞춰야죠. 그 마음을 맞추는 건 막연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맞추는 거죠.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내 신앙을 맞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의 공감 능력이 증폭된다 그래요. 이 증폭, 양자역학의 단어입니다. 증폭돼. 공감을 하면 에너지가 증폭돼 버려요. 어느 정도 증폭되냐? 수소폭탄처럼. 원자폭탄의 100배야 2000배야 수소폭탄이. 어마어마한 폭탄이. 그게 공감할 때 하나하나가 낱개로 있으면 아무 힘이 없어. 근데 공감을 딱 해가지고 폭탄이라는 게 같이 부딪혀가지고 폭발되는 증폭이잖아요. 증폭. 자,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올 때 일어난 일,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법궤 때문에 다윗은 큰 공감을 하고, 법궤가 왜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야 되냐? 70년을 있어서 옮겨오죠.
자, 첫째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할 때 3만 명을 모았어요. 3만 명. 그러니까 다윗은 3만 명을 1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뽑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감하고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있어야 되냐? 예, 성소에 있어야, 아직 성전은 건축이 안 됐어요. 어디 있어야 되냐 할 때 그건 당연히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은 당연히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다 개인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통곡해. 왜 하나님을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러냐고. 말이 돼요 그게. 공감이 없어 하나님과. 근데 공감한 사람 3만 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왔죠. 자, 이것은 다윗이 전 국민이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운동이었습니다. 3만 명을 뽑았다는 것은 전 국민이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지 개인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공감한 사람들. 그리고 3만 명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야 되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사명을 가진 사람 3만 명. 국가적인 영적 회복, 나라의 중심을 정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운동을 다윗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거대한 국민운동이 하나님 중심 운동으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잘했어. 의도는 좋았으나 정말 이걸 하나님이 원했느냐 하는 건 다르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실패를 통해서 다윗의 첫 번째 법궤 옮기는 것은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3만 명을 동원해서 전 국민적 운동으로 법궤를 옮겨오자 거대한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진행되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 누구를 원하세요? 다윗 한 사람을 원했어요. 숫자가 아니야. 지금도 우리가 자꾸 숫자, 규모, 뭐 거창한 거 이런 쪽으로 자꾸 간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공감하고 공명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하는 공감 능력,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3만 명이 아니야. 열정보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일했습니다. 3만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안 기뻐해요. 이게 하나님과 공감을 못했다는 거지. 이게 다윗의 초기 신앙이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했다가 아니고 순종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 숫자, 규모 이쪽으로 치우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는데 뭐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냐? 예배 드렸다는데 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 기도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냐 그게? 근데 기대한 여호와의 사람들이 20년간 하나님과 맞춘 거예요. 이번 열흘 동안 하나님과 맞추십시오. 기도응답 이미 됐습니다. 정한 때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에 매달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공감해야 돼. 공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맞추면 기쁨이 있어. 영적인 걸 사모해. 하나님 사모해. 기도의 제목은 언젠가 사라져버렸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난 좋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게 신경 안 써. 그게 현상보다 뭘 중요시하라고? 환상을 붙들라. 그 환상과 비전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현상과 함께 그 너머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기도 와서
우리가 90일을 했다. 이제 100일 간다. 그러면 영적인 게 조금이라도 공감이 생겨야지. 영적인 게 조금이라도 늘어나서 볼 줄 알아야지. 현상 때문에 기뻐하고 현상 때문에 좋아하고 뭐 현상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현상 때문에 좌절하고 그게 아니고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야. 그 현상. 그걸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 해결해 달라고 했으면 그 너머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환상, 비전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왜? 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요 세 가지 중요합니다. 절대 숫자, 규모만 뺏기면 안 돼. 순종했습니다. 열정보다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행보다 더 중요한 건 방식이에요. 솔직하게 저는 권사님들에 대해서 내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하지 못했어요. 너무 삐지기를 잘하니까. 뭐 열심히 해왔는데 목사님 이거 뭐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시험 받아버리면 나도 책임 있잖아요. 근데 너무 민감해. 신앙훈련을 어디서 받았는지 너무 민감하고 너무 자기중심이야. 홀로 제가 했던 분이 전도사님. 막 밟아버려요. 그 훈련도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몇 년이야, 몇 년. 그럼 지금도 됐냐? 지금도 안 됐어요.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40년을 목회했지만 하나님이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가려면 나는 아직도 400년을 해야 돼. 왜?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종했다는 거야. 그게 3만 명 데리고 법궤를 옮겨오겠다는 거야. 하나님 3만 명이나 왔습니다. 3만 명 이게 적은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기뻐해 주십시오. 에라이.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라니까. 그리고 뭐 안 해줬느니 해줬느니. 자, 하나님 무엇보다 뭐예요? 숫자보다 중심, 열정보다 순종, 순종보다 방식.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절대 하나님 잘하고 못한 거 탓하지 않아요. 네가 순종했냐? 순종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했냐? 훈련 안 돼 있어요. 이게 슬픈 거야.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면 아멘. 아멘 한 분들은 이제 고초를 당해야 돼. 열심히 했거든. 아이고, 온 성을 다해서 했는데 이것도 했다고 가져왔냐? 던져버리면 어떻게 할래? 그것도 반주라고 하냐? 이 새벽에 와서 하는데 아이고 저거 이제 얼굴이 할렐루야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됐다. 네 믿음이 크다. 그 즉시 딸이 낳은 거야. 그 즉시 귀신이 떠난 거야. 귀신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떠납니다. 자기 방식 고집하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너무 귀신같이 잘 알아. 안 떠나요.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아멘은 해도요 다 자기가 판단해요. 저거는 통과, 패스. 자기한테 맞는 요만한 것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법궤는 성소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다 좋아요. 방식이 틀렸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야 충격받고 방식이 고쳐지는 거예요. 충격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냐? 죽어야 돼요. 그래도 못 깨달으면 안 되죠.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 이걸 딱 한 구절 넣어놨어요.
이 법궤는 다윗이 생각하는 법궤가 아니고 그 충성되고 그 신실한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디에 좌정하고 계세요? 천사들,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예배하고 공경하는 그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법궤라 딱 한 구절 넣어놨어요. 이걸 다윗은 몰랐어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5절에 가장 큰 몫은 그 법궤란 다윗이 생각하는 법궤 대단합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생각하는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은 천사들의 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천사도 군인 천사들. 만군이야, 만. 천사 한 사람이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였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천사가 18만 5천을 처단했어. 감쪽같이. 그런 막강한 천군, 하늘의 천사가 만군이야, 만군. 어마어마한. 그 가운데 뭐 하시는 분이야? 좌정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걸 다윗은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규모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계산하는 것은 엄청난 불상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했으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 싣고 나와요? 새수레에다. 이건 다윗의 방식입니다. 새수레, 수레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할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3절은 중요합니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이걸 딱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은 거기에 맞게 했냐?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3절에 딱 나온 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다 싣고 와요? 새수레에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절대 수레에다 매지 말라 그랬어요. 법궤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두 번째 최선을 다한 거야. 첫째는 3만 명을 동원했어. 그것도 뽑은 사람들. 정예부대. 두 번째는 새 수레에다 준비해서. 우리 좋은 거 귀한 거는 새 것에다 하잖아요. 선물도 새 보자기에다 쌓아야지. 흠 보자기 있는 거 그냥 덜렁덜렁한 거 거기다 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지. 새 수레 준비해서. 자, 새 수레란 블레셋 방식입니다. 벳세메스로 올 때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준비했어요. 이건 세상 방식이다.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없다. 그건 네 방식이다. 네 생각이다. 네 최선이다. 그러면 내 최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냐? 천만의 말씀. 자기 판단으로 최고의 예우를 갖춘 거예요.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 세상 방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방식. 그거는 정성과 열심입니다. 내가 최선 다했네. 내가 새벽 지금 새벽 기도 올라고 내가 지금 4시에 일어나가지고 목욕 개제하고 최선을 다하고 왔습니다. 나는 목욕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온 저런 사람과 다릅니다. 매일 나는 1000번째 드립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면 엄청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정성과 열심이에요.
그럼 정성이 안 들여져야 되냐? 그거 아니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성, 하나님의 방식대로 열심,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 최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그건 공명을 일으키니까 하나님과 공감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IQ 500이라도 내게서 나온 거는 절대 하나님이 공감 안 해요. 말씀대로 해라는 거야, 말씀대로. 그래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리 초라해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기뻐해. 만군을 동원해서 처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여기에다 관심을 두고 여기에다 핵심을 두고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 이거는 정성과 열심보다 억만 배나 귀한 겁니다. 아멘. 절대 세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는 모든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설교예요.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입니다. 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찬양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네.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하네. 근데 우리는 내 정성이야. 나도 안 쓸 거 쓰고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거든. 그걸 하나님 받겠냐. 하나님이 언제 돈을 요구했어요? 그럼 돈 요구했어 안 했어? 수도 없이 했어요. 가져라고. 왜 돈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돈의 노예가 되니까, 돈의 종이 되니까, 돈에 매여서 사니까. 헌금이란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에 대한 표징이에요, 표징. 그렇게 안 하면 돈의 노예가 되니까. 그래서 과부 두 엽전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그걸 예수님이 헌금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셨어요. 찬찬히 입구에 서서 보셨어요. 딱 한 사람, 과부의 엽전. 그는 전부를 드렸느니라.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리고 성경 끝나요. 그래서 정성과 열심보다 귀한 거는 마음이라. 마음을 다 드려야 돼. 마음을 다 드려야 돼. 아무리 마음을 다 드려도 방식이 틀리면 틀린다니까. 하나님 방식.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십시오. 자,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돼. 법궤가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서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법궤는 누가 매야 돼요?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은 누구예요? 레이 자손의 할아버지. 레이의 할아버지가 고핫이야. 모세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그 자손들이 레이 자손이 돼서 이제 고핫 자손이 레이 자손이 된 거죠. 여기 고핫 자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레이가 나왔으니까. 정해놨어. 절대 고핫 외에는, 자손 외에는 매지 말라. 근데 누가 맸어요? 법궤를 누가 맸냐고? 아요와 우사가 맨 거예요. 어디에다? 세수레에다. 그건 자기 생각이야. 자기 방식이야. 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수레에 싣고 가니까 덜커덕 가니까 법궤가 덜커덕 가고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잡은 거야. 만지지 말라. 떨어지더라도 만지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냄새,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정성은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만지면 안 돼. 그것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야. 이것이 순종이 주는 축복입니다. 고집 피워봐. 죽어요.
그들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죽었잖아요. 그래서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여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왔던 다윗의 첫 번째 법궤는 실패합니다. 그 실패가 뭐였어요? 정성이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어요? 규모가 없었어요? 최고로 했어요. 최고로 했어요.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성가대가 아래하고 위층까지 다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우리도 그런 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만 명 들어갈 교회에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 성가대원들이 거기에 올라서서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는가.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그러나 그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했는가. 그건 다른 문제. 그냥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한 10,000명 교회, 한 20,000명, 100,000명 교회에서 찬양대 한 50,000명 서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밤새 연습해. 소리 하나 안 틀리게 탁 조용한데 한 사람이 삐 하고 소리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냐고는 다른 문제.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새벽 예배는 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훌륭한 점은요, 잽싸게 돌이켜요. 그래서 다윗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내가 30,000명 모으니라고 얼마나 애먹은, 새술에 만드니라고 얼마나 애먹은.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죽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안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다윗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열흘 동안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 이겁니다. 다윗을 배워야 돼. 즉시 돌이켜서.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착한 사람일 수 없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신 우리아를 죽였는데 어떻게 다윗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 깨닫는 순간 그는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죠.